엘리의 눈이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지금 2장부터 3장까지 그 장면을 너무 잘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말씀이 없어서 어떻게 돼요? 어두울 대로 어두워진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지금 말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을 받아 전해야 되는 사람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2장에서 봤고 그거를 정리하듯 얘기합니다. 엘리의 눈이 어떻게 해요? 점점 어두워집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육안이 잘 보이지 않는 것 이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라고 중의적인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여 말씀이 희귀해진 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인 거죠. 상황 갈 때 꺾지 않으시고 뭐예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진리로 정의를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요? 사무엘이라는 소망을 남겨두신 거죠. 그래서 3절에 등불이 꺼지지 않았어. 그래서 바로 이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실질적으로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말고 성소 안에 있는 그 금 등잔대를 말하죠. 그래서 이것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은 교대하면서 관리를 했어야 돼요. 그을림이 나지 않는 감람유로 채운 이 금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계속 해야 돼요. 지금도 유대인 회당 가면요, 이렇게 진짜 감람유로 태우진 않지만 전기로 나오는 그 가짜 불이라도 계속 끄지 않고 놔둡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제사장이 자기 역할을 못할 때 뭐가 꺼져요? 등불이 꺼지겠죠. 근데 그 지금 제사장의 역할,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소에 불을 끄지 않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다? 사무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 앞에, 하나님의 궤 옆에서, 가까이에서.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아래 가장 가까이 누워 있는 모습.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자리를 지금 지켜내고 아이 사무엘인데 엘리랑 엘리의 두 아들은 신경 안 쓴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킨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인 제사장 여러분이 지켜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등불을 꺼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파란색으로 제가 좀 넣었는데 누웠다. 오늘 누웠다라는 것도 조금 볼 텐데 어떻게 해요?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다. 그러니까 좀 상반된 대조되는 게 또 나오죠. 가슴 벅찬 구절입니다. 솔직히 이걸 그냥 이렇게 보면 좀 안 돼요. 내가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사무엘. 그런 좀 욕심이 있어야죠. 이 시대에, 이때에 하나님이랑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나도 그 자리, 나도 저 언약궤 가까이에서 여호와의 불을 관리하고 꺼져가는가 노심초사하면서 이렇게 있는 그 자리에 있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이것은요, 성경적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실제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존재하신다라기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계시하신다. 하나님이 가려진 것을 펼쳐서 보여주시는
그래서 말을 계속 거시고 계속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셨다. 우리 요한복음에 썼잖아요. 그건 뭐냐면 태초부터 뭐가 있었다? 대화가 있었다. 수다쟁이시다.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신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이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말을 거시려고 직접 내려오셨다. 그분은 뭐하러 오셨다? 우리한테 말하러 오셨다. 라는 부분도 들어가 있는 거죠. 말씀이 왔으니 계속 말하시겠죠. 근데 우린 계속 듣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 주님은 계속 말하고 싶어 하고, 야, 내 마음이 어떤지 아니?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그 대화를 그린데 우리는 가끔 철학적인 사변, 윤리적 해석, 신학적 사유로 땅에 묻고 인격적인 대화를 잘 안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말씀을 너무 정보로 읽는 거죠. 시대를 읽는 것 안에만 쓰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계속 이 말을 많이 하는데, 뭐 전쟁이 나니까 막 해석을 해. 근데 하나님이랑 관계가 하나도 없어. 친밀함이 하나도 없어. 그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지식 쌓는 거, 정보 쌓는 걸로 그냥 두는 거예요. 그분은 인격이신데. 그러니까 인격적인 대화가 하나도 없이 어떤 신학적인 사유로 막 말을 하며 어떤 지식 배틀하듯, 그분은 그런 취급을 받으실 분이 아니죠. 정보로 대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그리고 율법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침에 그 묵상도 관계를 위해 하는 거지, 내가 오늘 이거 맞췄고 내가 해냈어 라는 어떠한 본인의 어떤 의를 쌓기 위한 걸로 사용한다면 아예 멈추십시오. 잠깐 차라리. 그리고 그냥 찬양하십시오. 인격 주님을 만나십시오. 말씀 가운데. 제가 제일 위험해요, 솔직히. 왜 위험한 줄 아세요? 말씀을 탁 보다가 이거 전달해야지.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 관계 하나 없이 제가 뭔가 이렇게 해석해서 잘 전달해야지 정도로의 정보, 제가 제일 위험해요, 솔직히. 그래서 요번 주 이 말씀은 제 한 주를 정말 하나님, 뭐 말로 표현을 못하겠네. 제가 정말 많이 묵상하게 된 한 주였습니다. 왜 그런지 계속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십시오.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대아는 자 말고. 우리가 이런 것에 갇힌다면 말씀을 배신하는 자가 됩니다. 멸시하는 자가 됩니다. 자, 요걸 봐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하다. 이것만으로도 오늘 전체 시간을 다 활용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말씀이 희귀한 시대일까요? 한번 봅시다. 아모스서를 한번 제가 갖고 왔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이 아모스에서 말하는 이 날이 이른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지막 때, 그 임박한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너네가 먹는 것 기근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더 심각한 거는 말씀의 기갈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를 못하는 때가 마지막 때이니라. 다 같이 그 아름다운 말씀을 향해 찾아도 못 찾고 목말라 쓰러지느니라.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솔직히? 아니죠. 말씀의 대량 생산이 있죠. 오히려 말씀의 홍수죠. 여러분, 스마트폰 열면 성경 앱이 있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책 널렸어요. 유튜브 설교, 여러분, 하루만 지나도 수많은 설교들이 업로드 됩니다. 저희 교회 것도 함께. 하루 종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 왜 말씀의 기갈이 있지?
넘쳐나는 말씀의 홍수 때에 왜 말씀의 기근과 영적 기근이 있는 거지?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실제 홍수가 나면 가장 많이 사재기를 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가장 귀하고 필요하고, 물건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착각할 수도 있는데, 가장 필요하고 가장 공급해야 되는 것, 홍수 때 뭘 것 같아요? 깨끗한 생수입니다. 홍수 때 그렇게 물이 많은데 그렇게 물이 넘쳐나는 때인데, 그때 가장 귀한 게 깨끗한 생수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영혼을 살리고 성장케 하는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참 찾기가 쉽지 않은, 분별이 어려운 때일 거다라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피로가 쌓이는 시대. 왜? 온전한 복음을 찾아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분별해서 들어야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옛날엔 그냥 들어도 되는데 이제는 분별해서 들어야 돼. 그러니까 오히려 피로야. 예. 성경을 윤리적 교훈 정도로 여기는 자유주의 신학이 넘쳐나는 시대. 성령의 사용은 그쳤고 기적도 다 상징일 뿐이고, 수많은 이단 사상들, 물질주의, 특히 인본주의 교묘하게 들어와서 혼탁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그 숄츠의 피해, 여러분 되게 위험해요. 여러분 숄츠가 앞뒤 문맥 다 자르고 딱 그것만 뽑아서 말씀. 그래서 저도 숄츠 올리다가 조금 멈췄어요. 저희 교회 혹시나, 물론 좋을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걸 나눌까 말까 했는데, 그 잘잘법 대놓고 얘기합니다. 이제 되게 좋은 목사님이 나와서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숄츠를 딱 봤을 때 정말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이렇게 토론회 같은 걸 했나? 그래서 어떤 형제가 신앙에 있어서 교회 가면 이것 하라, 이것은 하지 마라, 막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거기에 진행하는 목사님이 그거 아니에요. 매이지 마세요. 누리세요. 되게 젠틀하게 얘기를 해요. 인본주의적으로. 나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나를 스스로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존중해야 됩니다. 그 얘기가 왜 나오는지, 그 숄츠를 잘못 갖다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이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그게 싫은 거야.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교회가 하면 안 돼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거 완전 인본주의거든요. 근데 거기에 막 그냥 좋아요가 그냥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본인은 이제 이 시대의 교회에 더 이상 기대하고 잘하라고 촉구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체념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되게 인기 많은 사이트, 그거예요. 유튜브예요. 여러분 안 보신 것 같아서 좋네요. 표정들이 목사님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말씀의 분별이 너무 필요한 시대입니다. 또 하나는 이겁니다. 풍요 속의 빈곤. 오히려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언제든지 손 뻗으면 잡을 수 있으니까 소중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널려 있으니까. 말씀을 심는 그 갈망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를 내가 킵하고 간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널려 있으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막 너무 좋은 어떤, 예를 이렇게 들면 안 되지만, 좋은 페라리 차가 여러분 집에 막 이게 한 100대가 주차돼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그거를 킵할 생각을 안 하죠. 필요가 없어요. 왜? 어디 가든 널려 있기 때문에. 공기의 소중함을 모른다. 뭐 이런 그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희귀한 겁니다. 소중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희귀함이 있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말씀은 많이 섭취하지만 소화를 전혀 시키지 못해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말씀의 기근. 열매를 못 미치니 기근이죠. 못 먹으니까. 먹은 것 같은데 소화를 안 해. 작용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좀 얘기했었는데 A.W. 토저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시대는 영적 비만에 걸렸다. 이것은 영적 학대다. 왜? 소화도 못 시키는 설교와 말씀들이 주구장창 우리의 주위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착각하기 때문에 영적인 비만에 걸린 거죠. 소화도 못 시키고 다음날 다른 설교. 제가 설교를 듣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매일 설교를 바꿔가면서 들어도 그거를 적용하고 소화시키진 않고 계속 먹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만에 걸리는 거죠. 건강하지 않은 거죠. 살아보지 않고 심어 뿌리 내리지 못한다면 그거는 여전히 기갈이에요. 배고픈 거예요. 소화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건 완전히 또 다른 관점이지만 4일 전에 이렇게 뉴스에 뜬 걸 봤습니다. BC주 교육청 직원이 성별은 두 가지뿐이라는 기독교 신념을 밝히고 그 이유로 75만 불의 벌금을 물었대요. 75만 불. 이거 얼마입니까? 한국 돈으로 한 8억, 7억, 8억 정도 되잖아요. 성소수자들을 차별했다고. 성별은 두 가지뿐이다. 이거 기독교적 관점을 말했다고 해서. 이게 뭐냐면요. 이제 성경적 가치관을 말하지 못하는 말씀이 희귀한, 말씀이 기근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말했을 때 말하지 못하도록 이 세상 시스템 자체가 계속해서 악하여져서 그래서 듣기가 쉽지 않아. 다 타협해. 이미 많은 교회가 타협했잖아요. 그렇죠? 벌써 그러고 있잖아. 그때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말씀이 메마르지 않기 위하여, 말씀이 희귀하다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명을 갖고 앉아 계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네. 여호와께서 사무엘, 이거 되게 유명한 장면이죠? 부르십니다. 근데 사무엘이, 자 7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게 뭐냐면 이런 방식으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처음 그렇게 하나님 불러서 듣게 되는 타이밍인 거다. 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게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부르는데 누구? 엘리 대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야에게 갑니다. 저 부르셨나요? 사무엘이, 아이 사무엘이. 군기가 바짝 들렸나 봐요. 그냥 사무엘아 하자마자 엘리한테 막 가서 날 부르셨나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너 안 불렀어. 다시 누우라. 가서 누웠더니 또 부르세요. 여호와께서 또 엘리한테 가요. 나 너 안 불렀어. 다시 누우라. 엘리는 계속 누우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무엘은 또 누워요. 봐봐요. 몰랐어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준 거를 몰랐어요. 근데 점점 성장합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무엘서 3장은요. 나중에 아이 사무엘에서 자람의 선지자가 되느니라. 이 과정에 지금 있다라는 건데 또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세 번째 하나님 불렀어요. 이때 엘리가 뒤늦게나마 이제 알아차린 거예요. 하나님이 널 부르셨을 것 같아. 그래서 너 돌아가면은 어떻게?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라 라고 엘리가 가르쳐줘요. 그래서 가서 누워라 이제 얘기합니다. 사무엘서 9절은요 이제 사무엘이 다시 마지막으로 눕습니다. 다시 잠을 청하러 누웠습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누웠습니까? 이번에 그래요. 전 이 묵상이 오늘 한 주를 버티게 한 묵상이었습니다. 다시 누웠을 때
사무엘은 그 이전과 다른 누움이었어요. 그전에는 자려고 누웠어요. 근데 이 세 번째 누웠을 때는 두근거림, 떨림, 설렘, 기대, 소망,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눕습니다. 그냥 자기 위해 눕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 눕습니다. 자, 이건 제가 그냥 혼자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엘리가 맨 처음 우리가 읽었을 때 엘리가 어디에 누워있다 그랬죠? 자기 처소에 누워있다. 그리고 사무엘은 성전 안에 누워있다. 누워있는 걸 계속 반복합니다. 7번이나. 누우라, 누우라. 엘리는 계속 누우라, 자라, 자라, 자라 라고 얘기하죠. 이 눕다라는 샤카브라는 단어는요, 이 3장 안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에 나왔을까요? 눕다, 동침하다 그 단어거든요. 샤카브가. 엘리의 두 아들이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느니라. 그 단어랑 똑같아요. 지금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조용히 얘기하니까 벌써 눈을 슬슬 감으시려고 하는데 제가 소리를 좀 높일까요? 자, 엘리의 두 아들은 죄를 지으려고 누웠습니다. 엘리는 그냥 자기 위에 눕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궁금해할 필요도 없는 자인 것 같아요.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눕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눕죠. 여러분, 안 누우시는 분 있나요? 정말 일반적이고 단조로운 행위, 그 안에서 똑같이 눕는 거지만 그냥 잠을 자려고 눕는 것, 유튜브 보면서 그 쇼츠 보면서 눕는 거랑 누웠을 때 하나님과 대화 나누기에 눕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고 반복되는 행동, 가장 일반적인 행동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시도, 그 의미를 발견해봐라 라고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가장 일반적인 행동, 산책을 하거나 운전을 하거나 모든 그 일반적인 것, 아주 일상적인 것 안에 똑같은 행동 안에 죄악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찾는 행동이 될 수 있는, 일상에서 판가름 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엘리의 두 아들은 죄를 범하려 눕고 똑같은 누움인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눕고. 여러분, 하루에 누움의 시간, 주의 음성을 기다리고 주와 대화하는 것이 발전되어지고 그 관계가 공고해지는 일상의 누움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새롭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새로웠어요. 왜? 이게 딱 각인이 되고 묵상을 하면서 저의 일주일의 누움은 예전 누움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게 저도 몇 주까지 갈진 몰라요. 너무 연약해서. 근데 잠들기 전에 맨날 쇼츠 보고 유튜브 보던 나의 이 습관이 내려놓고 이 말씀에 푹 묵상되어 젖으니까 누울 때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꿈으로라도 제게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막 주님과 대화 나누며 그 대화가 막 빌드업되고 너무 행복하게 잠을 자는 그런 일주일을 제가 보냈어요. 일주일은 아니에요. 제가 한 수요일부터 이걸 했으니까. 제가 예배 처음에 너무 제가 자존감이 낮아지고 내가 왜 이렇게 싫지 막 그러한 영적 싸움 가운데 하루 종일 제가 너무 싫어요. 근데 잠들 때 딱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부터 선포하게 되더라고요. 난 주님의 존귀한 자로 자고 싶습니다. 제가 이대로 잠에 들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막 주님이 막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주시고 막 제가 기도하고 그래서 막 잠에서 방언하고 막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요즘에 누울 때 어떠세요?
주님과 대화하려고 누워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무 뜸하신가요? 다시.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 계속 못해도 되니까 요번 주부터 시작해서 한 주만 해봅시다. 한 주만 해봅시다. 주님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네. 3번을 부르신 것 같으나 4번 부르십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를 부르실 때 못 들어도 계속 부르셔요. 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또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3번 부른 게 아니라 4번째 부르신 거예요. 아마 저희 와이프가 한 3번 불렀는데 내가 못 알아듣으면 저 엄청 깨졌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과 같이 똑같은 목소리로 서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얼마나 자비롭고 친절하며 감사하죠. 너 3번이나 내가 불렀는데 왜 못 알아듣고 뭐 하는 거야? 여보 뭐 하는 거야? 뭐 아유, 우리 와이프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3번을 불렀는데 못 알아듣는 적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 안 그러세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에게 멸시당하다가 사무엘이라는 예배자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친히 오셔서 서서 사무엘은 누워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서서 전과 같이 한결같이 동일하게 황송한 거죠. 감동이죠. 여러분 누울 때 주님 서서 여러분과 대화하시고 싶어 기다리십니다. 황송하며 감동으로 대화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의 말씀에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뒤에는 이제 그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그 내용 전에 제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그 자체에 감동과 감사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묵상이 있더라고요. 내용이나 응답하고 상관없이.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내용이 무엇던가 그 기도하면서 막 뭘 들어서 맞췄어 막 미리 난 알아. 그리고 결과과 응답을 막 얻어내고 그런 거 상관없이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었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 기도는 완성이 된 겁니다. 기도의 목적은 관계를 누리는 것 때문이에요.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셨다면 모든 것이 응답된 거예요. 그가 나의 아버지면 모든 것이 해결된 겁니다. 그가 나를 자녀 삼으셨다면 그것만으로 우린 감동한 거죠. 저는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좀 잘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뭐 좀 반복되는 거지만 저희 하은이의 상태 15q24 유전자가 없는 그 신드롬, 이름도 어려워요. 그 번호가 없어진 거예요. 그 처음에 제가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전 세계에 7명밖에 없다고, 이런 아이가. 지금은 한 30명 된다 그러더라고요.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겠죠? 나누면서 끝내 마지막에 얻었던 하나님의 응답은 난 너의 아비라. 넌 내 아들이다. So what? 아니요. 그거에 제가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아빠지. 그럼 나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끝났나요? 승호야, 하은이는 내 딸이다. 와, 어떠한 응답도 없었어요. 아니 어떠한 내가 어느 날 몇 날 며칠 날 고쳐줄 거야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하은이는 너가 하은이를 사랑한 것보다 내가 하은이를 더 사랑한다. 하은이는 내 딸이다. 다 그거 하나로 끝나더라고요. 그게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게 부인할 수 없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길을 걸으시던 어떠한 상황이 있으시던 난 너의 아빠야. 넌 내 존귀한 자녀야. 그러면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오던 여러분 이미 응답 안에 들어간 거예요.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놓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러한 기도의 자리에 있길 바랍니다. 그거로 아멘 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받은 첫 메시지가 이겁니다. 소명을 받아야 될 타이밍인 것 같은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뭐 이런 걸 안 하시고 엘리 가문의 최후 심판에 대해서 막 얘기하세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근데 이걸 선지자로 성장하게 한 하나님의 하나의 성장의 훈련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조금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3장을 두 번에 나눠서 할 텐데 그렇게 해서 듣는 자에게 심판이 저 엘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고 주님은 말하시고 제가 파란색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제 뒤에 나옵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또 이제 사무엘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엘리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대로 전달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할 거니까. 3장, 이 사무엘상 3장 전체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뭘로 시작했죠?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라는 다바르라는 이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격절마다. 그러니까 한 절, 그 다음 절은 없지만 또 다음 절.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세요. 말씀을 듣는 자와 안 듣는 자를 구분하셨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는 자이고 영적 그 긴장감, 대조를 통하여 그 말씀을 듣는 자와 안 듣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시다가 우리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 말씀이 희귀한 것과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 이렇게 매칭이 돼서 말씀을 들어라 라는 이야기로 이 3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19절 저기 보이시죠? 위에서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겁니다. 네, 이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이게 처음 들은 경험이라서 조금 어색했지만 이 삶 안에 큰 전환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사무엘에서 자라고 여호와와 함께하였는데 그 사무엘의 말이 이제는 어떻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을 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와, 좋지 않아요? 여러분의 말이 이렇게 뭔가 여러분이 말이 나왔을 때 다 땅에 떨어져. 막 세상 사람한테 짓밟혀 막. 기분 좋아요, 나빠요? 예? 나빠요, 여러분. 기분 좋아요? 좀 이렇게 반응해 주세요. 뭘 말했는데 듣질 않아. 이렇게 아니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내가 뭘 말했는데 듣질 않아. 너무 기분 나쁠 거잖아요. 네?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 지금. 내가 막 말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저희 와이프가 저를 막 3번 불렀는데 듣질 않아. 얼마나 기분 나빠요. 땅에 떨어진 거예요, 말이. 여러분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에 짓밟히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 누구의 말을 하면 안 떨어질까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 내뱉는 말은요, 잘 짓밟힐 거예요. 여러분의 스스로 내뱉는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그 빈약한 말들은요, 짓밟힐 수 있어요.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인간적으로 내뱉은 그 말이 땅에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선포한 선지자의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존귀한 말을 내뱉는 거죠. 오늘 너무 적용하기 쉽고 날마다 전하는 그런 메시지 중에 하나일 수 있다. 하나일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받으세요. 첫 번째, 여러분의 말이 땅에 밟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그 영혼들에게 심겨 열매 맺히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말을 받아야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 우리로선 불가능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이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적 신분으로만이 우리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망각하는 순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대화에서부터 다툼과 갈등 가운데 똑같은 수준의 대화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수준의 말을 하고 똑같은 대화를 하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말. 근데 우리는 하늘의 권위로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입술에 권세가 있는 자들로 불리움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사무엘 얘기만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 대신 여러분들의 얘기라는 걸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신분, 여러분의 영적 소명, 사명이 무엇인지 망각하지 마시고 권위 있는 말을 여러분이 하기를,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 진지한 추구가 있어야 돼요.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받으실 때 이미 다 이해가 되는 것만 있다면 여러분 솔직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말씀이 새로워야 되고 어쩔 땐 좀 어려워야 돼요. 이미 내가 다 아는 거야 해버리는 순간 여러분 그걸 받을 생각을 안 해요. 존귀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 가운데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말씀에 고민이 없고 말씀에 대한 진지한 추구가 없는 공동체에 있을 땐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 아는 수준 안에서만 뺑뺑 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말씀이 좀 어렵죠.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성경적 배경이 없으니까. 그게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좋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수요예배나 주일 예배일 때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이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다 알아들을 수 있어. 그럼 지금 그 강단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제가 수요예배 때, 주일 예배 때 막 이렇게 강의 설교하면서 좀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도 안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려워. 그럼 여러분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나를 성장시키고 있구나라고 한 부분으로 생각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공부를 한 적도 없고 성경 공부를 안 해봤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의 말씀의 수준이 너무 낮고 아이 같다, 아이 사무엘이다라고 하는 상태인데 성경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설교가 다 이해가 돼. 다시 계속 반복하지만 그 설교는 성경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얘기에 대충 싸매가지고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어렵다라는 건요, 좋은 사인입니다. 아, 내가 몰랐구나.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여겨야 되고 배워야 되겠구나를 계속 각인시키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위로하고 위안 전하고 도덕적 윤리, 동화책 같은 얘기 아니에요.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솔직히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묵상해야지만이 되는 책이에요.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진중히 대하시라는 거야. 진중히. 이 부분이 있어요. 아, 나는 최소한의 신자의 도린을 할 테니까 너무 어려운 말 하지 마시고 어려운 설교하지 마시고 헌신, 삶의 예배, 헌금, 봉사 이런 거 귀찮게 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 수준의 말씀만 전하세요 하는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것이 또 따로 있어요. 거기 가려면 가세요. 근데 그게 그 수준인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모아놔야 되기 때문에 성경의 어려운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과감하게 던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에 진지한 추구를 가지시고 말씀을 배우십시오. 성경을 피십시오. 성경을 피시고 말씀이 희귀해지는 이 사건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시고 어느 순간 진리를 말할 때 너 진리 말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때에 대비하여 여러분 말씀을 저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암송하셔야 됩니다. 툭 치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나오셔야 돼요. 이제 믿으신 지 꽤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자라나십시오. 다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사무엘이 성장하였다.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선지자로 성장해 가는 그 모습이 사무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강단에서 진리가 전달되는지 안 되는지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유튜브를 볼 때 이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넘쳐나는 자유주의 신학과 인본주의, 물질주의 신학 내 귀를 살랑살랑 간지럽히는 그런 말들을 이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났어 라고 분별할 줄 알아야죠. 그럼 말씀을 알아야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진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짜 말을 전하는 자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아는 자인 거죠. 그럼 여러분은 지금 이게 선지자적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지금 사무엘상을 말하고 있잖아요. 진짜 선지자는요, 가짜 선지자를 구별할 줄 알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은 추승호 목사가 저 가짜 선지자 말을 하는구나라는 것도 구별할 줄 알아요. 하지 않겠지만 제가 하겠어요? 안 하겠지만 그런 거마저도 분별할 줄 아는 선지자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저만 여기에서 선지자처럼 선지자적 사명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인 제사장이고 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지십시오. 성장하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누울 때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어떻게 친해져야 되는지를 계속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쳤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찬양팀 나와주시고 여러분 읽으세요. 저것도 보세요. 오늘 말씀이 3개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합시다. 제가 그대로 또 읽진 않겠습니다. 이미 설교에 다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결단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 보시고
나 오늘 밤 누울 때 그만큼은 하나님이랑 제대로 대화 한번 나누고 싶어요. 제게 오셔서 서서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차분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